에베소서 1. 수신자들 회람. 에베소서의 많은 사본들 가운데는 에베소라는 이름이 1절에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표준 개역은 에베소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흠정력과는 달리 그것을 생략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일부 학자들은 에베소서를 에베소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위한 회람 형식의 편지로 간주한다. 그들은 바울이 편지의 전달자로 두기고를 언급하고 있으나 문안 인사의 특별한 대상들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에베소서는 일반적인 성격을 띈 것으로 특정 교회의 형편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렇듯 에베소서가 갈라디아서처럼 사실상 여러 교회들을 위한 회람이었다는 견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많이 있다. 바울은 자신의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본서신 가운데서 암시하고 있다. 6장 20절. 그러나 그는 어디에 투옥되어 있었는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다. 아마도 가이사라였을 것이다. 사도행전 23장 23절 이하. 본서신 역시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와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골로새서에서 두기고가 그 편지의 전달자로서 언급되어 있으며 오네시모가 그와 동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4장 7절 이하.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내용상으로 보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 학자들은 심지어 이 문맥 가운데 일종의 공간적인 문제를 말하기도 한다. 아래의 병행 구절들을 비교하라. 에베소서에서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머리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이라고 하고 골로새서에서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골로새서 1장 17절 18절이라고 한다. 또한 에베소서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이라고 하고 골로새서에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서신들은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아버지들, 종들, 그리고 주인들에게 주는 권면의 기사들을 포함하고 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6장 9절, 골로새서 3장 18절로 4장 1절. 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들은 각각 독특한 성격을 가진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사이의 관계는 세 개의 공간복음서들 사이의 관계와 아주 흡사한데 이 둘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각각의 독특한 강조점과 목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골로새서를 읽을 때 이미 읽은 에베소서의 내용을 근거로 그 내용을 미리 추정해서는 안 된다. 골로새서의 여러 표현들이 아무리 유사하게 보일지라도 그 편지는 우선적으로 거짓 교훈들과 대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목적과는 아주 다른 것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찬송함. 1장 1절로 3장 21절. 바울의 시편. 몇 마디 인사와 축복의 말을 한 후에 바울은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을 사용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1장 3절로 14절은 보통 여러 개의 문장으로 나뉘어 번역되고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성부 3절 이하, 성자 3절 5절 이하, 성령 13절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자유로운 선택과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다. 바울은 교회를 불러내신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찬송하는 놀라운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
칼빈은 본 구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다. 우리를 부르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에 대한 근거와 원인이 본문에서는 그의 영원하신 선택으로 선포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사 복음을 누리게 하시며 날마다 많은 축복들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문을 열어주시는지를 묻는다면 그 대답은 항상 한 가지 원리에서 대답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시기 자체가 그 선택이 전혀 자유로운 것이었음을 증명해 준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거나 자격이 있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성화,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 장차 받을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서 성령의 인치심, 이 모든 것들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공로를 자랑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을 높이고 있다. 기뻐해야 할 이유. 우리는 왜 찬양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가? 선택의 교리를 오히려 슬퍼해야 할 근거와 이유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성경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다. 트림프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들이 그토록 논쟁을 벌이고 심사숙고하고 있는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할 뿐이다. 당신은 당신의 생애 쪽으로 길을 내시면서 당신의 제약의 수풀을 헤치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는가? 당신은 실제로 당신을 향하여 다가오시는 그를 배웠다. 즉 그가 당신의 탄생의 때와 세례의 장소를 정하시고 기독교 교육을 받게 하시며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에 당신을 향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배웠던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을 받았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다가오시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상에 계시된 사실들을 토대로 하여 당신의 하나님을 안다면 당신은 당신의 선택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에베소서의 서도는 우리가 선택에 관하여 근심했던 것의 대부분을 없애준다. 바울은 기뻐해야 할 하나의 이유로 선택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